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도 아마 춤추며 기뻐하셨으리라 그렇게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세상살이가 정말 어렵지요. 어쩌면 더 어려운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적당히 어려우면 조금만 노력하면 좋은 세상, 좀 더 나아질 걸 하면은 그것도 좋은 노력이지만 중요한 걸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들이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정신을 차리는 일이 매우 많지 않습니까? 아마 솔직한 고백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뿐 아니라 모든 세상이 힘들지만 단지 경제적 어려움 또는 전쟁, 기타 등등의 어려움을 극복해야지라는 차원에서 머물지 말고 인생을 다 포기하자. 차라리 조금 더 잘 산들, 조금 더 평안하게 산들, 안전하게 산들, 거기서 거기 아니냐라는 걸 빨리 깨닫고, 하나님, 제 인생 다 주님 앞에 맡기렵니다. 이제 어떤 세상이 올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살면 족하지요 라는 근본적인 신앙의 혁명, 그러한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하지 아니하고 요 어려움을 좀 넘기고 조금 열심히 하면 나아지겠다라는 것은 또 우리가 반복되는 그런 어리석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시대의 사순절이 더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왜 오셨고 왜 좋은 일 하시는데 그렇게 고통을 당하실까? 그리고 왜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으셨지? 이것을 잘 깨닫는 신앙 회복의 절기거든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부터 3월 30일 부활주일 전 토요일까지 40일간 주일 빼고요. 그래서 사순 40일 이런 특별 절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매년 우리가 좀 달라져야죠. 작년 사순절보다 금년이 더 성숙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담아서, 그러면 달라진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 마음을 잘 담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이 지구를 이렇게 내려다 보시면서 품는 이 영성훈련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내 직장 중심의 기도도 좋죠. 우리 나라 잘 되라는 기도도 좋지요. 그렇지만 전 세계 인류를 품고 지금 이 세계가 어디로 가고 있지? 무엇을 하자는 거야? 각국 나라마다 애를 쓰지만 결국 당신들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전 인류를 품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요. 예수님은 모두를 품고 계시잖아요. 내 원수마저도 구원받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적국 아수르, 그 니느웨 성에 있는 그 모든 사람과 심지어는 짐승까지도 죽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있고 네가 있고 너는 내 원수야. 이게 지금 세상 돌아가는 하나의 흐름인데, 예수님 마음으로 올라가서 나도 소중하고 우리 친구도 소중하지만 원수까지 다 품고 뜨거운 눈물로 예수 심정으로 기도할 때 아마 예수님과 마음이 정말 하나가 되고 교통이 되고 우리가 늘 꿈꾸는 동행이 제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 마음을 다시 살피고 새겨서 예수님 마음으로, 본문에 나타난 마음으로 직장에 출근해서 우리 직장 동료들을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 마음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식들, 친척들, 우리 친구들을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과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사람들이 따라왔지요. 1절에 보면은 세리, 죄인들이
예수님 가까이 옵니다. 이 세리와 죄인들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특별히 당시 지도자들에게 왕따당하고 외면당한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이 다르고 행함이 다르시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제시하는 꿈이 다르잖아요. 하늘의 꿈을 제시하니까 이제 땅의 논리, 땅의 욕심밖에 모르는 이 세상 속에서 정신 차려야겠다,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살 필요가 없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이러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자꾸만 모여들고 그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 입을 막고 예수님의 모든 행함에 대해서 왜곡하고, 그렇게 해서 믿지 못하도록,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심지어는요 2절에 보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계속 수군거립니다. 계속 이제 시끄러운 얘기를 내면서 이 사람이, 예수가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구나,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네, 그러면서 결국은 제자들에게도, 제자들 당신들도 예수 따라다니지 마, 예수는 엉터리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마음을 다 아시고 이제 비유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왜 죄인과 세리들과 같이 음식을 나누고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그들에게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지, 그걸 깨우치시기 위하여 이제 비유로 주십니다. 그런데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 동일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기 원하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첫 번째 비유,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입니다. 4절에 보면 비유로 좀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냥 두는 게 아니에요. 한 다른 이제 동료 목자들이 이제 지켜주고 몇 명이 조를 짜서 찾으러 다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찾아낸다, 그런 말씀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아니 100마리 중에 한 마리는 양적으로 보면은 그 별거 아니야, 한 마리쯤이야 라고 소홀히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양 100마리를 돌보는 가정이면 가난한 가정입니다. 보통은 좀 그냥 보통 사는 가정은 300마리 이상을 키우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한 가정에서 한 마리는 굉장히 또 중요하지요. 재산의 측면에서도 그렇지만은 그 양의 입장을 보면 알지요. 우리도 집에서 강아지 키우시는 분은 안 키우는 분하고 달라요. 강아지 대하는 태도가. 그 강아지를 안 키우는 분은 하나의 짐승, 하나의 뭐 반려견 정도 이렇게 대하는데, 그 강아지를 애틋하게 키우는 입장에서는 가족같이 대하더라고요. 그 마음을 정말. 그런 것처럼 양 한 마리지만 이 길을 잃고 다닌다, 시력이 나쁘기 때문에 어디 웅덩이에 빠지는데 물에 잘 빠진다고 해요. 그리고 이 목초지는 주로 팔레스타인 지역의 중앙 고원지대, 남산보다 2배 높이 해발 500m 되는 산악지대가 중부에 쭉 흐르거든요. 여기에 목초지가 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목자를 떠나면 이제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무리에서 이탈됐으니까 낭떠러에서 떨어지기 쉽고 물에 빠지기 쉽고 살아난 짐승의 먹잇감이 되기도 쉽고, 그러니까 목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애가 타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강아지 잃어버려서 200만 원 포스터 붙은 것까지 봤어요. 저기 한강공원에 가는데 찾은 분에게 200만 원 살해합니다. 와, 얼마나 사랑하면. 그러니까 이 양 한 마리에 대한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비유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잃어버린 양은 영혼,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인생의 참된 목적과 의미를 상실한 채 왜 사는지 모르고
어려움이 오면 좌절하고, 그리고 남과 비교하고 교만하기도 하고 짓눌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대로 살지 않는 인생, 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찾고 다니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구원 얻을 때까지, 끝까지. 그러나 차이점은 있습니다. 이 목자는 양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자기도 모르고 다니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은 그러나 아십니다. 누가 믿지 않고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지금 무슨 고민 가운데 있는지, 어떤 절망 가운데 있는지, 또는 어떤 성공의 기쁨에 도취되어 있는지 예수님은 모든 자의 영혼의 상태를 정확하게 마치 스캔한 것처럼 다 알고 계시죠. 이것이 인간 목자와 예수님과의 차이점입니다. 예수님이 찾아다니십니다. 누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언제 그에게 접근할까? 어떤 사건에 만날까? 그래서 죽은 나사로 병들었을 때 만나지 않고 죽은 다음에 시신으로 만나잖아요. 그가 시신이 됐을 때 기적적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도 다 뜻이 있고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러한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이런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제자들로 하여금 갖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모든 목표는요, 안 믿는 자 믿으라, 믿는 자 더 잘 믿으라, 더 깊이 믿으라. 그래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는 중 큰 파도로 출렁이며 죽음의 위기를 느꼈을 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시잖아요. 육지에 계시다가 유령인가 보다. 그런데 예수님이시군요. 베드로가 기뻐서 이제 예수님께로 물 위에 걸어요. 그런데 파도가 무서워서 그만 물에 빠집니다. 분명히 성경에 가면 베드로도 물 위를 잠시 걸었어요. 믿음이 충만할 때, 그러나 세상 보고 두려움에 빠질 때 물에 빠졌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어찌 의심하느냐,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신 거죠. 믿음이란 절망 중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죠.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절박함, 절망,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걸 키워주기 원하시죠. 아무 때나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지 않으시잖아요. 기회를 엿보고 때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3번 정도 들어가셨거든요. 근데 마지막 들어가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십니다. 왜 그러시죠? 예수님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에게는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아멘. 지금도 마찬가지. 천국에 계시지만 성령님 통해서 지금도 우리를 역사하시는데 다 이유를 가지고 역사하시죠. 예수님이 나 몰랐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예수님, 성령님은 우리 마음 아시고, 그리고 어떻게 섭리할지 먼저 아시고 행하시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것이 스가랴 말씀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제 곧 대속의 제물로 죽기 위한 마지막 순간, 마지막 기회로 입성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또 그렇게 좋은 일 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다가 억울한 누명 쓰시고 붙잡히시고, 그리고 불의한 신문을 당하시고 죽도록 맞으시고, 그럴 때 얼마나 목이 마릅니까? 우리가 세게 한 대만 맞아도 목이 타죠. 저도 군대에서 정말 세게 딱 한 대 맞아봤는데 온 힘을 다하여 선배가 딱 한번 고참이 때리더라고요. 왜 한 대만 때렸냐면 그 다음부터 제가 군종이었기 때문에 고참 병장들이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너 다음에 군종을 때릴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군대 온 기념으로 한 대는 맞아라. 그래가지고 전체 할 때 딱 한 번 때리고 그 다음에 때릴 일이 있으면 내무반 저에게 사인을 줍니다. 너 내려가 있어라. 그럼 그 교회가 있거든요. 부대 안에. 원래 미군 부대였는데 그럼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때리죠. 여러분, 한 대 딱 맞았는데요, 아찔하고 진짜 애가 타고 입이 근데 한 10대
15대 맞았다고 해봅시다. 예수님은 죽도록 맞으셨으니까요. 죽도록 살이 터지고 피가 터지도록 얼마나 목이 마르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목마르다 이런 말씀 그때는 안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운명하시기 직전에 딱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요한복음 19장 28절, 이제 죄인들을 위한 대속의 제물로 내가 이제 죽게 되고 그러므로 다 이루어진 걸 아시는 거니까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성경 말씀, 예언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 어디에서 말씀 한마디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절묘한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는 그 적절한 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 어떤 사건 속에서 어떤 심리적 고통이 있는 자에게 무슨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위로하고 때로 악한 자는 어떻게 징계할 것인가 모든 것을 아시고 이제 방황하는 영혼들을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지금도 찾아다니십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은 천국에 계시지만 성령을 통하여,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을 통하여,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님은 교회와 성도를 통하여 찾고 계십니다. 아멘. 누구를요? 구원받을 영혼을, 구원받을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니 우리가 그렇게 쓰임 받는 중에 있는 것이죠. 만약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목자는 얼마나 기뻤는지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그 즐거움 춤추는 말할 수 없는 그 마음을 표합니다. 어깨에 올려있는 양은 이제 안전합니다. 안심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할 때 그 기쁨, 스바냐 3장 17절 말씀, 하나님께서 너로 인하여 죄 많고 딴짓하고 하나님 속이고 이용하고 그래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너를 인하여 회개로 돌아왔으니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 때문에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아셔요.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기뻐하시고 춤추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이제 목자가 이웃들에 불러가지고 함께 즐거워하자, 기쁘면 남하고 나누고 싶잖아요.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도 함께, 성령님과도 함께 이 기쁨을 나누고 싶어 하시죠. 7절 말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늘에서 기뻐하리라, 하나님이 기뻐하리라, 천사들이 기뻐하리라, 성령이 기뻐하리라. 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왜냐하면 에스겔 18장 23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좋아하겠니? 조금인들 기뻐하겠니? 난 절대 기뻐하지 않아. 너희들은 너희 원수가 죽었으면 하지, 너희는 너희에게 피해준 사람이 어떻게 좀 당했으면 하지? No, 나는 절대 악인들이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다. 그들이 돌이켜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 영생 얻는 것, 구원받는 것, 제대로 인생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또 우리 하나님은 호세아 11장 8절 말씀에서 그렇게 곁길로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실 때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오, 불쌍하도다. 내 백성 계속 배신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불쌍하도다. 그렇지만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너희를 향한 긍휼이 불붙는 듯하다. 견딜 수 없다. 돌아와야 돼.
어찌 내가 너를 저주하랴? 어찌 내가 너를 버리랴? 돌아와라, 돌이켜라, 내가 기다리고 있다. 이사야 62장 5절 말씀처럼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결혼 신랑이 신부를 얼마나 기다리고 기뻐하는데요. 그렇게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성령이십니다. 천사들도 기뻐해요. 천사는 사실 베드로전서 1장 12절 말씀처럼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받는지는 몰라요. 하나님이 시키는 심부름은 하지만 그것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가르쳐 주신 거죠. 예수에게 찾아가서, 그 잉태된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태어날 아이가 아들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때가 되어 가르쳐 주셔서 천사가 전달합니다. 그때 하는 거예요. 천사는요. 그전에는 어떻게 죄인들이 구원받는지 모르죠. 천사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때가 돼야 천사도 압니다. 알고 나니 그런 방법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하나님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는 평화로다. 그래서 이제 천사들이 목자들 있는 곳에 가서 예수 탄생을 알려주잖아요. 오, 놀라워, 죄인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은 영광받고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름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화해하게 된다, 모든 걸 초월한다, 저주받지 않는다, 영생을 얻는다. 이런 평화가 있으리로다 하고 천사가 막 크게 외치잖아요. 천사도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우리도 남이 모르는 비밀을 좀 하면 신바람 나죠. 아무도 모르는데 나만 아니까요. 국가 1급 비밀을 모르는 사람 모르잖아. 아는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걸 내가 안다. 그 희열이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이제야 알고서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이처럼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천사들이 한 영혼이 왔어요, 한 영혼이 구원받았어요, 덩실덩실 춤추며.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늘에서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믿는 자 중에 한 명의 작은 자라도 그들을 지키라.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기뻐할 뿐 아니라 천사, 네 하나님, 또 구원받은 자들 꼭 지켜라. 알겠습니다. 우리 눈에는 어린아이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리고 소홀히 여기죠. 세상 눈으로 사람들 같이 평가하고 쓸만한 사람이야, 존경할 만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눈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섣불리 사람을 평가하지 말고,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함부로 사람의 한 고귀한 이 존귀함, 영생 얻은 하나님의 자녀를 함부로 상처 주지 마라. 왜냐하면 천사가 그 어린아이 경우에도 천사가 다 보고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다 천사가 있어요. 우리를 돕는 천사가. 그러니 천사들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기뻐했을 뿐 아니라 지키는 일에 열심히 내면서 하나님께 보고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서 지구를 좀 떨어져서 우주선 탄 것처럼 좀 멀리서 보세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천국에 계신 예수님, 성령님이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시고 전 세계 교회와 성도들이 감동받아 순종하며 힘쓰고 애쓰는 가운데 한 영혼도 구원받기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이 총동원되고 있다는 것,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눈물로 중보기도 하시고 성령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이 모든 것을 볼 때 그 예수 심정, 불붙는 하나님의 열정,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출근해야죠. 그런 마음으로 회사 직원을 대하고 친척을 대하고 친구를 대하죠. 헛된 하나님도 모르고 어리석은 세상들 사람들 저울질하고 재고 높으니 낮으니 그런 곳 속에 나도 빠져 들어가서 거짓된 늪에 빠져서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우리가 지옥의 잔치를 하면 안 되겠죠. 어서 우리가 깨어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세상 보게 하옵소서. 인류를 품게 하옵소서. 아멘.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마음 품으시고 부지런히 사람들 사랑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